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요, 제가 짧게 읽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돌아온 탕자 얘기고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는 비유 3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오늘 복음이 선포되는 대상은 아주 확실하게 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예수님께 항상 투덜거리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해서도 투덜거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투덜거리고 가족들을 향해서도 투덜거리고 그냥 늘 투덜거리는 사람, 특히 이 예수님이 못마땅한 사람에게 선포되는 복음이에요.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 받아들이고 함께 음식을 먹었더니 투덜거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도 투덜거리세요? 네. 투덜거린다면 오늘 복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단순해요. 투덜거리는 걸 멈추고 이제 예수님의 감정과 하나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함께 슬퍼하면 되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내 신앙은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선언이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불행하다고 했는데 아니 난 이게 더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내 삶이 복음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슬퍼하시는데 혼자 신났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 투덜거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투덜거리는 이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뭐냐면 단순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만 투덜거리고 내가 기뻐하는 걸 좀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지금 초대하시는 겁니다. 잃었던 죄인을 이렇게 찾아서 난 기쁜데 너 왜 자꾸 투덜거리는 거야?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죠. 이 초대에 응답하실 수 있겠죠? 네. 이 초대에 응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기쁨을 찾게 될 겁니다.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볼 건데요.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걸 찾아 나서는 예수님. 그리고 그거 찾았다고 해서 굉장히 과장되죠. 이웃들하고 친구들 다 불러다가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되게 호들갑 떠는 것 같죠? 그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놓고 기뻐해 달라고 하죠. 은전 한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전 한 입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걸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찾았더니 또 친구, 이웃 다 불러다가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를 또 초대하고 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기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뭐가 그렇게 기쁘다는 거야? 사실 이런 분들은 사실 예수님의 온 생애가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세상에 오시는 것부터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부터 그죠? 온 생애가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많이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사실은 고통스럽고 힘들어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으로부터 큰 기쁨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에도 기쁘지 않고 그죠? 온갖 축일에도 난 기쁘지 않고 부활에도 기쁘지 않는 신앙인들이 참 많은 거잖아요. 아무튼 예수님의 오늘 모습은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누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습니까? 그죠?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느님의 생각과 논리는 우리랑 다르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랑 다르고요. 하느님이 느끼는 기쁨은 우리랑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하나 되게 하고 그분이 느끼는 감정과 내가 하나 되는 거겠죠. 무엇보다 오늘 복음에서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누구죠? 네,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 한 입 누구죠?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토록 소중하고 유일한 존재로 여기면서 찾길 바라고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건데 우리가 여기 이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내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우리 신앙은 이제 겉도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 오랜만에 큰맘 먹고 나오잖아요. 그죠? 열심히 해보려고. 근데 되나요? 안 되죠. 다시 갑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성당 나와서 큰맘 먹고 고해성사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쁨이 되찾으시나요? 안 되죠. 그죠? 또 열심히 하려고 신심단체 가입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이 뜨거워지나요? 잘 안 되죠. 오늘 복음에 공감 못하면 계속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를 그토록 찾고 나를 찾은 것에 그토록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겉돌 수밖에 없죠. 오늘 제 2독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오로 사도의 얘기인데 바오로 사도 사실 겉돌았습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겉돌았죠. 회개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오늘 제2독서에는 이 바오로 사도의 공개적인 고해 성사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 고해 성사를 이렇게 합니다. 바오로 사도한테 한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전에 그분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모르고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 가운데서도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오로 사도의 고해 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고생을 하셨는데 나는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심판하고 단죄해서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구나.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박해하고 학대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많은 신앙인들이 회개하기 전에 바오로 사도랑 닮아 있어요. 닮아 있습니다. 늘 타인의 죄를 들춰내고 찾아내고 퍼뜨리고 단죄하고 심판하는 삶에 사로잡혀 있죠.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하느님을 못 만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고해성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해성사를 우리가 잘 어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내 죄를 못 찾겠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아요?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요 고백할 죄가 없어요. 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 바오로 사도 보십시오. 열정적으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죠. 나름대로 열심히 사람들은 평생 고해성사 못합니다. 그럼 언제 고해성사 하게 되느냐? 말씀대로 살았을 때입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면 이제 고해성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파티마에서 용서의 기도 중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당신을 믿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 용서해달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믿지도 않았지, 찬미해 본 적도 없지, 의지해 본 적도 없지, 사랑해 본 적도 없지. 주님, 제가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오면 고민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는 이랬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느님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제 비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죠. 이 복음 1년 내내 여러 번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묵상할 수 있는데 오늘 묵상해 보고 싶은 내용은 이제 집에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호의입니다. 누군가 죄 짓고 돌아오면 우리 어때요? 여러분 자식이 죄 짓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엄마 잘못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이놈의 새끼 여기 어디라고 들어오냐고 혼내겠죠? 끝까지 추궁하고 어떻게든 지적해서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 어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네, 이것만 해도 벅찬데 더 나아가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이 부분이죠.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달라고 잔치를 벌이고 계시죠. 우리 역시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오면
여러분은 넘치는 신앙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여러분 왜 못 누려요? 여러분 신앙의 충만함 누려요? 못 누리죠? 왜 그래요? 안 돌아왔으니까. 안 돌아왔으니까 그래요. 성당에 온 게 돌아온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당에 나왔다고 해서 아버지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고해성서를 본다고 해서 아버지께 돌아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의 충만함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면 안 돌아온 거라고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함께 잔치를 즐길 생각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죠. 아버지는요, 돌아온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아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베풉니다. 여기에 신앙의 충만함이 숨어져 있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충만하죠. 과합니다. 아까 이제 양 찾았을 때, 은전 찾았을 때랑 비슷하게 굉장히 과장돼요. 갑자기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면요, 이 충만함, 흘러넘치는 충만함이 얼마나 가득한지가 드러나는데, 빵과 물고기 기적 벌였을 때 어땠어요? 배부르고도 남았죠. 그리고 가나에서 혼인잔치 할 때 포도주 어땠어요? 넘쳤죠. 베드로가 그물 던졌을 때 어땠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주시는 분입니다. 너무 많이 줘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안 돌아오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공허함을 느끼니까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술로 채우려고 그러고, 여행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여가로 채우려고 그러고, 온갖 중독으로 채우려고 하죠. 이게 이 신앙인의 불행입니다. 돌아오세요.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요,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질 것이다. 그러나 어때요?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 허전하고 충만하지 못한 체험을 하는 이유는 돌아오지 않아서다. 고집을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와 잔치를 벌이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보십시오. 고집 부리면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질 않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았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난 의로워. 바오로랑 비슷하죠? 난 의로워. 그러면서 나 아버지한테 배신당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 아버지가 날 배신하다니. 또 자기는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난 정의로워. 그러니까 저 자식, 저 아들놈의 새끼는 죽어야 돼. 혼나야 돼. 그러니까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아우에게는 분노를 터뜨리고 아버지에게는 원망과 질책을 하는 거죠. 누구랑 닮아있죠? 현대인하고 닮아있죠? 여러분하고 닮아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는 겁니다. 자기가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웃들에게 분노를 터뜨려요. 그러고 믿지도 않으면서 왜 하느님을 탓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신론자들 특히.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탓을 합니다. 분노와 탓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네.
우리는요,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느님의 사랑, 자비를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하면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을 거부하면서 맨날 투덜거리고 죄인들을 심판하고 하느님을 원망하면서 허전한 삶을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늘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고 슬퍼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죠?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희생해달라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너무나 많은 연옥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도 바쳐달라고.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고통받는 삶을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삶을 지금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쁨은요, 열심하고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큰아들 보세요. 큰아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지킬 거 다 지키고 옆에 있었죠? 근데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쁩니다. 신앙의 기쁨은요,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것에 기뻐하시는지를 공감하고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모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승리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늘 패배하면서 우울하게 사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단순합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거면 됩니다. 네,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거에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변화된, 하느님을 알게 된, 하느님과 사랑을 시작한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